3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진리를 증언하시는 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희미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곧 진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진리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다수의 합의, 지배적인 여론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에게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현대 지성이 도달한 세련된 결론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어떤 기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진리 앞에 나를 바꾸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게 진리를 바꾸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진리를 바꾸려는 시도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옵니다. 유대 법정에서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정결을 유지하려는 경건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독한 모순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증오와 살의가 가득한데 몸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함보다 손끝의 정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뒤틀린 신앙. 이들에게의 정결 예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종교적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들이요 종교적 권위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이 사람을 넘겼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정당한 판결 과정을 생략하려는 그들에게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답합니다. 빌라도의 반응에 유대 지도자들은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했지만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허가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내세웠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 눈엣 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해버리겠다는 그 치밀한 계산 속에 진리가 들어올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 추악한 모순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미리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로마 권력의 개입이 있고 모든 것이 인간의 결정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계산에 떠밀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33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으며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로마의 위협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서 만약 빌라도가 말하는 왕이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 정부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망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이 본질적인 물음 앞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대답은 빌라도 자신이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유대 세력에 의해 떠밀려가고 있음을 자인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판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사건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 처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안위와 나의 목적만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재판은 진리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은 회피한 채 원하는 결과만을 만들어가는 기묘한 결탁의 자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책임을 피하고 종교는 권력을 이용하며 진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물리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는 방식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권력을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왕이십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실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답을 듣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오늘 우리도 빌라도처럼 묻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데 대체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인 담론도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세상에서 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분.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권력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분.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이제 내 기준에 맞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방황을 멈추십시오. 진리는 내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아닙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를 부르시고 바꾸시는 진리 앞에서 도망치거나 숨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를 기억하며 진리가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과 부딪힐지라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세상은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빌라도처럼 진리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좁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